7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또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무더웠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멀리 배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조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날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영영 날 이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간 또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또 반성하는 시간 갖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살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주일을 되새겨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 다짐하고 앞으로 일주일간을 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또 이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듦을 또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팠던지 또 마음이 아팠던지 일이 힘들었던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굳건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또 시원해지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없게 하시고 아직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잔잔해졌지만은 또 델타 변이도 있는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을 또 더욱더 조심하고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바로 듣고 깨닫고 또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아서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7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역시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지난 주 중에는 참 날씨가 무더웠었죠. 그런데 이제 엘사 또 폭풍이 오면서 비가 또 무섭게 내리고 이제 어제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계속된 더위가 있기 때문에 건강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천국과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의 이제 그 복음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예수님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회중들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들을 우리가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늘도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와 더불어서 44절에 보면 보화 비유가 나오고요. 또 진주 비유도 나오고요. 45절, 47절에 이제 그물 비유, 다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 먼저 그 비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유라는 영어는 이제 parable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이고요. 볼레라는 뜻은 놓다,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곁에 놓다, 곁에 던지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슷한 것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는 특별히 이제 심오한 영적 진리를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비교함으로써 그 회중들이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사용하셨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도 역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사실 천국은 복음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라고 여기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역시 미스테리언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미스테리라는 뜻. 이 덮어두다, 닫혀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은 비밀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덮어지고 닫혀져 있어 결코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진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역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또 연결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으며 회개가 따르지 않는 천국은 결코 주어지지 않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종교의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외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들은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천국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가끔 모든 종교에게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엉뚱한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박해주고 있고 그 어떠한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고 또 사모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고 덮어져 있던 그 비밀, 그 천국 복음이 활짝 열려지고 또한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천국의 복음은 신학을 공부해 모태 신앙으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성경적인 그런 학식을 갖춘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만약 천국에 관한 진리를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있고 심오하게 제자들에게 또 혹은 그 회중들에게 가르쳤다면 아마도 거의가 다 깨닫지 못하고 그 비밀은 계속 감추어주고 덮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고 정말 저들이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을 더불어서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삶을 더불어서 그 비밀을 통한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역시 비밀이었고 감추어진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비밀은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믿음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어진 모든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감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다 깨닫게 되고 또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비밀과 또 복음 그 진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열쇠를 통해서 열려지고 또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화 한번 드렸지만 또 천국의 예화를 한번 좀 드립니다. 천국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한 천사가 암호를 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저는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천사는 다른 문으로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암호를 대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주 확신 있게 나는 성직자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 그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천사는 다른 문으로 가십시오. 라고 또 저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아주 남루한 차림의 한 노인이 이제 들어와서 암호를 이제 역시 요구하는 그 천사의 말에 저는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크게 선포하는 가운데에 이 천사는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짓고 그 주어진 신비의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게 했다는 그런 예화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의 그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기 이전에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정말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졌고 또 천국에서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제적인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천국을 소개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시금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닫고 이미 믿음을 통해 나아가고 누리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확신하고 계속해서 우리 천국을 사모하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짧게 또 한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 3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칠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천국은 비록 작은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그냥 작은 씨앗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 그것도 엄청난 큰 나무로 자라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천국을 통해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씨앗이 왠지 아주 미미하고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뿌려야 하는가, 이런 의심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그 복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고 큰 나무와 같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천국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는 변화와 확장이 주어짐에 대해서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팽창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밀가루와는 본질이 다른 내용으로 변하게 됩니다. 천국 역시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그날에 우리 모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역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을 천국에 이제 비유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 즉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서 역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작은 씨앗이 떨어져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누룩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과는 구별되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나아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이러한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끊임없이 작은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뿌리고 또 심으면서 진정 세상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주에 걸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와 무엇보다도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바른 신앙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작은 천국,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세상에 참 쉼이 없고 안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 교회 천국 앞에 나와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깊이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6시 우리가 주어진 각 처소에서 또 새벽을 깨워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또 조국과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7월 17일이면 벌써 홍혁 권사님 이제 3주년 추모 기념일이네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홍 권사님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지금 이제 더위가 어제 좀 비가 와서 조금 수그러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아마 더위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식당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좀 정상적인 삶을 회복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도 아직까지는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있으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거리 두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또 전사님도 지금 몸이 좀 편치가 않으시고요. 주위에 또 이렇게 몇 분 몸이 좀 여의치가 않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라기는 8월 달에는 저희가 좀 다 나오셔서 그래서 영상 예배도 이제 저희가 중단하고 그래서 8월 달에는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76장 우리 이제 1절 부르시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능력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인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조차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여러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제 그날에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 땅의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저들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 그 남은 생에 건강하게 주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한 믿음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그 천국의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남은 생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